요즘 말씀은 우리 창세기 3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었고요. 대표적으로 1절을 한번 우리 암송해보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네, 베델로 올라가신 여러분이 된 줄 믿습니다. 이 베델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좀 살펴보았어요. 성경에서는 이 야곱이 베델에 대한 개념은 장소적 개념이 굉장히 의미 있고 크게 다가오지만 현실에 와가지고는 이 베델이 바로 성경이다라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난 그 말씀, 감화감동이 일어났던 그 말씀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어떤 언약을 하셨는지, 내가 절망과 또 도망치듯이 그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왔을 때에 힘주신 말씀은 무엇인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허덕일 인생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힘주시고 또 용기 주셨던 그 말씀은 무엇인지, 그곳에 가서 다시 힘을 얻어라 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들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베델은 어디인가? 교회라는 개념보다는 어떤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듣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는지, 저 같은 경우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과 또 디모데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베델을 기억하기 적당한 그 말씀을 우리가 늘 품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연말에 뽑은 그 말씀이 무엇인지 한 해를 기대하면서 뽑습니다. 그죠? 그것이 곧 베델이 되고 그것이 또 한 해에 있어서 나의 신앙을 잡아주는 그런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말씀도 아마 이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야곱을 향하여 베델로 가라 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들었는데, 그 개념은 리셋, 우리가 컴퓨터에서 트러블이 생기면 리셋을 하거나 재부팅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그런 컴퓨터의 기능을 보게 되는데, 우리 또한 신앙에서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혹여 어려움을 당하여 곤비해진 마음을 말씀으로 리셋해보는 그런 시간들,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한 것은 아닌가 한번 조명해 보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속에서 추억은 무엇인지도 우리가 한번 만나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라는 인물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가 특별히 하나님과 만났던 그곳은 바로 무화과 나무 밑이었는데, 여러분들은 그와 같은 장소가 또 그와 같은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어서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마태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인데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본문의 말씀, 오늘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성경을 이렇게 보았는데요. 한 4가지 사건을 두고, 비유를 두고 이 말씀을 공통적으로 합니다. 근데 이 4가지의 말씀에는 굉장히 깊은 뜻이 있어요.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으셔야 합니다. 아, 이 귀라는 것이 뭐구나 라는 것을 우리 한번 찾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우리 마태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 본문을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또박또박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 첫 번째 보면 우리가 원어적 의미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귀 있는 자, 귀 있는 자란 무엇인가? 그리고 또 들을지어다 라는 말은 또한 무엇인지를 우리 한번 살펴보아야 해요. 귀 있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수용할 수 있는 그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귀 있는 자. 여러분들은 다 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진짜 이 귀를 말하고 있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은 경우가 많을 겁니다. 여기서는 그 귀가 아니라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자가 되어 있느냐, 그 마음 자세가 되어 있느냐, 그런 자는 들을지어다, 이런 개념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들을지어다 라는 이 말의 또한 명령어는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서 들으라는 거예요. 집중해서 들으라는 겁니다. 이 생각 저 생각, 집에다가 뭘 놔두고 왔는 거, 또 오늘 뭘 할까, 이런 생각들로 잡동사니들로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말라,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이 말씀은 네 마음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그러한 마음 자세가 되어 있는가 체크하고, 되어 있다면 반드시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려고 노력하고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기울여서 온 힘을 다하여 들어라, 이 이야기를 이렇게 명령으로 하시는 겁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말씀하는 주님의 의도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주님의 의도를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여기 보면 이건 제가 설명하는 게 아니라 주석가들이 설명을 해놓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영적 수용성에 대한 점검을 요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말씀하기 전에 혹은 말씀하는 도중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너 지금 마음 자세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 라는 그런 의도와 요청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밭이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는 마음밭이다라는 겁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걸 갖다가 듣게 하더라도 안 듣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과거에 관한 고집과 경험들로 인해서 여기서 주님이 세우신 종에게서 태어나게 하신 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듣더라도 비껴서 듣는 겁니다. 바르게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 집어치우라는 겁니다. 쓰레기 어물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말씀은 그런 상태에서 듣는 게 아니야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그런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진리의 소중함과 책임 부여를 하고자 했다라는 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예수님의 의도예요. 진리는 소중합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들으면 반드시 들은 자들이 뭘 해야 하냐면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행동으로 옮기지 아니하면 그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면서도 죄 가운데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십자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지 아니하셨다, 그런 행동이 없으셨다면 우리는 죄사함 받을 길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가장 고귀한 방법으로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반드시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진리는 듣고 마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 두고 새기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하면 복음을 이야기하는데요. 복음은 길가에 굴러다니는 정보와 같이 취급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은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산다라는 그런 마음과 그런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감추어진 보화처럼 찾으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소중함과 책임입니다. 찾아야 하는 그 행위, 소중함을 가지고 찾아내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 원하는 우리에게, 또 주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진리의 소중함과 그에 따른 책임을 분명히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굉장히 엄한 말씀입니다. 굉장히 정중한 표현으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네게 뿌리 내리기를 원하노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강요가 아닌 인격적인 요청을 하게 됩니다. 초청이에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강요로 와닿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읽어봐도 그렇죠. 듣고 싶으면 들으라는 얘기인가 보다. 인격적으로 내 말에 지금 이 초청에 반응하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진리를 억지로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 주입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억지로 하지 않아요.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네 결단에 나 또한 순응한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자발적인 신앙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당신의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이렇게 초청의 개념으로 말씀을 하시고 자발적으로 그 말에 반응하는 자를 내가 찾는다 라는 이야기를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읽은 본문에서 귀 있는 자들에 대하여 한번 어떤 표현들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쭉 읽었는데, 여기 보면은 15절부터 17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상한 표현을 합니다. 여기 보면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그러면서 장터에서 아이들이 노는 놀이에 비유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두 가지 놀이를 이야기하는데 17절에 보면은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의 요지는 이런 겁니다. 선포를 했어요. 주님이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아무도 호응하지 않는 겁니다. 떠들어라. 그리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가는 그런 상태를 지금 이 두 놀이에 비유를 하는 겁니다. 당시에 장터는 왜 주님께서 이 장터라고 특별한 장소를 얘기했냐면 공동체의 모든 일은 이 장터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장터에서 아이들이 놀고 또 그 놀이를 보고 어른들이 하는 놀이를 보고, 어른들이 하는 놀이라는 게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 아이들 개념에서 보면 어른들이 하시는 일을 보고 자기들도 따라서 흉내를 내는 겁니다. 그 공동체 일이라는 게 뭐냐면 첫 번째가 결혼식이에요. 여기서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는다라는 것은 결혼식 놀이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혼식 놀이에 장터에서 어른들이 모여서 신랑과 신부가 오는데 피리를 붑니다. 그러면 신랑과 신부가 나타나면 옆에서 박수치고 춤추면서 함께 응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랑과 신부가 나타나서 피리를 막 불어대는데 전혀 춤추지도 않고 묵묵부답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썰렁하겠어요. 춤추는 사람들이 민망할 정도로 아마 썰렁할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내 말을 들으면서 그런 반응을 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지금 주님 앞에서 너희들의 모습을 이렇게 아이들의 놀이에 비유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장례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장터에 모여서 다들 모여 슬퍼하면서 애곡하고 힘들어하는 그 모습들을 봅니다. 울어요.
사람이 죽었으니 슬픔이 오죠. 그러면 상을 당한 사람이 슬픔이 옵니다. 그러면 옆에서도 같이 가슴을 치고 막 울어주는 거예요. 심지어 그 당시 때는 돈을 받고 우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직업도 있었대요. 대신 울어주는. 근데 아이들이 그걸 보고 흉내내는 거예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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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옆에서 모여 같이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막 그렇게 놀아가는 그런 반응을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노는데 이런 반응을 하지 않으면 팀을 나눠서 놀이를 하는데 전혀 반응이 없다 그러면 그게 놀이가 되겠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지.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 하는 겁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런데 너희들이 듣지 않는다. 이 놀이에 참여한 아이들 반응 중에 전혀 놀이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무반응으로 반응하는 그들, 그게 바로 너희들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가 이 안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보면 18절부터 19절에 보면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당신 이야기를 합니다. 인자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먼저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는 금욕주의를 선포를 합니다. 이 왜 금욕주의를 하냐면 회개예요. 회개. 하나님께로부터 돌이키라. 근데 돌이키는 그 사람이 회개하는데 즐겁게 회개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금식도 하고 금욕도 하고 내 모든 육체의 수욕을 죽이면서 하나님 앞에 다짐을 하고 나아가는 그 모습, 그걸 보았더니 뭐라고 하냐면 미쳤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리를 복음을 선포하는데 엉뚱한 소리를 해대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와서 또 먹고 마시며 요한과 전혀 반대의 행동을 합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또 그렇게 얘기했더니 뭐냐면 이번에는 식욕주의자로 바꿔옵니다. 탐욕주의자로 바뀌고 술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바꿔서 이야기합니다. 세리와 죄인들하고 노닥거리나 하는 사람으로 취급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 때에 주님의 말씀에 반응했던 사람들의 행동들을 보고 그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말씀을 들은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와닿는가? 내게는 어떤 진리로 왔는가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세례 요한이 왜 왔으며 하나님께서 왜 보내셨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분을 왜 보냈는지 먼저 이런 것들을 알아야 하나님의 사랑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근접하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은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지혜라는 것은 여기서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는 구원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는 구원 사역을 대표적으로 지혜로 표현합니다. 그 지혜가 사람들과 달라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를 속량시키고 죄의 이 책임을 본인이 다 전가하시면서 이렇게 지면서 우리에게 있었던 죄를 당신에게 전가해서 그걸 이루어가는 그 지혜는 아무에게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지혜가 행해짐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옳은 행동이셨습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반응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렇게 반응시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진리 안에, 지혜 안에 들어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경에 어렵게 쓰여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쉽게 쓰여 있지 않아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설명을 들어야 되고
또 설명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해가 안 되면 본인이 또한 노력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진리가 그렇게 쉽게 오지는 않습니다. 갈급하는 마음의 사모함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두 번째 표현은 바로 이런 표현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했어요. 이 씨 뿌리는 거의 비유는 여러분들 다 압니다. 4개의 밭을 이야기합니다. 길가, 돌밭, 그리고 가시밭, 그리고 마지막에 좋은 밭. 이 4개의 밭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밭을 설명하면서 말씀하는 겁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앞에 말씀을 다 하고 그것을 설명하기 전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십니다. 이 말의 요지가 뭐예요? 바로 좋은 밭에 있는 겁니다. 좋은 밭이 돼야 하나님의 진리가 네 밭에, 네 마음밭에 떨어졌을 때에 뿌리가 내리고 자라게 된다라는 거예요. 앞에 이 길가는 마음밭이 아닙니다. 아예 밭이 형성되지 않는 상황에 있는 밭이에요. 그냥 놀러 왔다 갔다 취미생활로 하는 신앙생활,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돌밭과 가시밭은 뭐예요? 없어져야 할 것들입니다. 그죠? 세상의 일과 염려, 이걸로 가득 차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저나 여러분들 중에서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되고 어렵고 느끼해진다면 내가 들을 귀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셔야 합니다. 그것을 먼저 살피고 왜 그걸 못 듣고 있는지는 첫 번째는 세상 일에 너무 신경 쓰거나 염려로 가득 차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사모하는 그 마음이 부족했거나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것들을 버려야만 귀 있는 자가 됩니다. 여기에 귀 대신에 들을 마음, 이 말씀을 넣으면 딱 표현이 맞습니다. 들을 마음이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께서 지금 좋은 밭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다 그러려면 뭐예요? 돌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시를 다 제거해야 합니다. 길가에 있는 밭은 울타리를 쳐서 길을 갈아엎어서 밭을 만들든지 아니면 다른 밭을 사든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 노력이 없이는 안 됩니다. 진리는 그렇게 공짜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반드시 그 말씀에 사모함이 있어야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세 번째 예외하는 비유는 이런 겁니다. 등불의 비유를 합니다. 등불과 헤아림, 그리고 빼앗아 사는 것으로 제가 이렇게 요점을 해놨는데요.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 아니라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등불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등불의 의미는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 여러분들이 복음의 진리를 받아서 말 아래나 그릇 안에다 두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만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에게 비추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 등불은 꺼져가는 등불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나중에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등불이 정말 내 안에 있다 그러면 등경 위에다 놔야 해요. 그래야 밝게 비춰지잖아요. 그죠?
그걸 누가 봐요? 여러분과 함께 사는 가정 일원들이 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산다고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대요. 내 가족 일원들이 다 같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먼 일만 있으면 성질부터 내요. 그러면 그게 등불이 되어 안 돼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싸움의 원인이 뭡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데 상대가 시비 걸어서 그거 아닙니다. 상대가 왜 시비 걸겠어요? 내가 뭘 잘못하니까 시비 걸겠지. 다 잘못을 누구한테 돌리냐면 상대에게 돌립니다. 우린 다 그렇게 살아오고 그게 옳다고 주장합니다. 등불을 밝게 비추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기 것부터 보게 됩니다. 등불이 밝은 사람은 내가 진짜 그 등불을 밝게 비추고 있는지를 먼저 살피게 됩니다. 그러면 어두운 구석이 있으면 싸울 수가 없어요. 그 어두운 구석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해결해보고 회개하고 나가야 되는 게 급선무지 싸울 재간이 없는 겁니다. 내가 옳다고 주장하니까 상대를 무시하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 뭐냐면 그릇 안에 진리를 두고 지 고집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속성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옳고 그름을 뭐에 비유합니까? 세상 사는 잣대 아니면 우리나라는 유교 사상이 아주 강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유교 사상이 성경과도 많이 이렇게 부합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부합되는 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는 인본주의고 하나는 신본주의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중심이에요. 근본 자체가 좀 다릅니다.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여러분들이 안다 그러면 항상 성경에 먼저 나를 비춰야 됩니다. 그게 등경 위에 있는 등불이에요. 그러면 상대가 그걸 보고 나도 배워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그거 안 들면 아직도 멀었어요. 먼 거예요. 진짜 먼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산다. 그렇게 표현들 합니다. 그분이 바로 빛을 가지고 세상에 비추는 사람이죠. 세상에 나타낼 책임이 있습니다. 진리를 밝게 드러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먼저 복음을 받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등불이에요. 등불 위치 정확하게 알고 있고 거기다 네 몸을 올려라 하는 겁니다. 등경 위에 있어야 되는 등불이지 평상 아래 그리고 마룻바닥 아래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릇 안에 넣는 어리석은 가지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에서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으리라 라는 이 두 번째 말씀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말씀은 태도와 분별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걸 잘못 해석하면 인과응보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세상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문맥상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하면 이렇게 받을 것이요 저렇게 받고 저렇게 행하면 저렇게 되리라. 그대로 그 헤아림대로 네게 적용되리라 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헤아림을 받고 또 해야 하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진리를 주신 분이 그 안에 헤아림을 주십니다. 그러면 나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행해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상급에 대한 부분을 거론한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말이죠. 사모함입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정말 있어야 돼요. 이거 하나만 있어도요. 진리는 여러분 것이 되고 제 것이 됩니다. 이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왜 부족하냐면 다른 게 더 크니까 내가 지금 다른 걸 더 사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거 자세히 살펴보면 나와요 답. 틀림없이 나옵니다.
군에 아들이 걱정이 되면은요, 거기가 더 신경 쓰이게 되면 예를 듭니다. 그러면 소식 듣기 전에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말씀도 귀 안 들어오고요, 예배도 들은 둥 마는 둥 됩니다. 그 말씀이 해결이 돼야, 마음의 짐이 해결돼야 그 다음에 이제 들어오는데 그것도 잠시뿐이죠. 하루하루 이렇게 걱정과 근심 속에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올 틈이 없게 된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없는 자가 빼앗기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고 없는 자는 빼앗긴대요. 없는데 빼앗길 게 있어요, 없어요? 표현이 참으로 이상합니다. 없는데 뭘 뺏긴다는 걸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 거라고 생각이 듭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에게 기회, 구원받을 기회조차도 다 사라진다. 보이지 않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 빼앗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진리는 항상 여러분 곁에서 마음의 문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면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하지 않으면 그 기회가 뺏겨버린다는 겁니다.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뭐냐면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있는 자는 더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진리의 뜻을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아 진짜 좋다, 덩실덩실 춤을 춰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빼앗기는가? 우리가 한번 나에게 빼앗기는 건 뭐냐? 기회라는 것도 밖에 없어요. 그죠? 있는 자가 받는다라는 것은 반응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커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찬양할 때 할렐루야 아멘 하고 그 찬양 안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찬양하는 사람도 신나지만 찬양에 반응하는 사람도 신납니다. 그러면 듣는 분도 성령께서 춤을 추시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말씀을 선포하는데 멀뚱멀뚱하게 쳐다만 보고 있으면 그게 은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반응이 없잖아요, 지금. 그죠? 은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이런 반응들을 하시라는 겁니다. 왜 말씀을 듣는데 무반응, 지금 계속 무반응을 얘기하고 있는데 무반응을 하고 있다. 정말 말씀 안에 잘 들어와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네 번째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그 비유가 바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의 2장 7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셨어요. 그리고 듣는 자에게는 뭘 준다고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시겠대요. 안 들으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들을 우리가 7개 교회 과거에 다 봤어요. 살펴보았습니다. 본문 오늘은 간단하게만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에베소 교회입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그렇게 선포했어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그런데 이 교회가 회복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리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처음 사랑 잃어버리면 생명나무의 열매와 함께 가는 겁니다. 이거 잃어버린 거랑 똑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성문화 교회는 사탄의 회당이 되어가는 교회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9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탄의 회당이 돼요.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이 교회가 이기는 것은, 이기게 되면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죽도록 충성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사탄의 회당이 되어가는 교회다 그러면 죽을 힘을 다하여 이겨내야 하는 겁니다. 벗어나야 해요. 엄청난 고통이 여기에 따른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걸 밝히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겨야 하는 겁니다. 이기지 않으면 저런 열매는 주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버가모 교회입니다.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그런 교회입니다. 다른 건 다 잘해도 이 음행과 관계되는 거, 우상숭배와 관계되는 거, 이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이기라는 것은 벗어나라는 겁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뭘 주시겠다 했어요? 감추어진 만나를 주시겠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진리로 먹이겠다는 거예요. 다시. 얼마나, 이런 교회가 앞으로 점점 많아질 거라고 봅니다. 정말 깨어있어야 하는 부분이고요. 네 번째는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행음하는 이세벨의 우상을 따르는 교회. 말씀은 하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주를 섬기고 다른 일을 섬기는 거, 이게 이단들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뭐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뺏어버립니다. 이겨내야 합니다. 분명히 이겨내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4대 교회란, 다섯 번째 보면 4대 교회가 있습니다. 이는 이름만 살아있고 실상은 죽은 교회라고 선포하십니다. 이런 교회가 말세 때에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교회라는 팻말은 있는데 안에는 성령이 안 계십니다. 이제 점점 그런 교회들이 앞으로 많아질 거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거기서 이기라고 합니다. 이겨야만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가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4대 교회와 같은 교회가 앞으로 점점 앞에 이 5개 예언했던 교회들이 말세에 일어날 징조들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입니다. 여섯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인데요. 이 교회만큼은 칭찬을 받습니다. 이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뭐라고 칭찬하시냐면 작은 능력으로 말씀을 지킨 교회로 표현하십니다. 주님께서 모든 행위를 내가 보고 안다라고 표현하시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이기는 자에게, 즉 이 교회에게 얘기합니다.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대요. 가장 큰 상급입니다.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것은 천국의 기둥이 된다는 거예요. 그 기둥이 빠지면 어떻게 돼요? 무너지잖아요. 천국과 함께 간다는 이야기예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 함께하는 이 공동체가 빌라델비아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아멘. 우리가 7번째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어요. 미지근한 교회로 표현되고 있어요. 정체성을 완전히 망각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요, 정말 착각에 빠져 있는 교회입니다. 성도들도 표현합니다. 필요할 때는 약간 차가운 쪽으로 또 뜨거운 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야말로 마귀에게 표현하자면 간첩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교회에 와가지고 어지럽게 만들고 세워야 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분열을 일으키고, 안 됩니다. 이거 문제 심각해지는 거죠. 이기는 자에게 주님의 보좌를 내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요? 뜨거움을 가지고 처음 사랑 회복해서 달려가자. 내가 너에게 내 보좌까지 다 내주마.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고 말씀하신 내용을 다 한번 다시 정리해드리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원어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요.
너는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서 듣고 그 의미를 파악하라 라는 요청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정말로 여러분에게 부탁할게요. 성경을 읽다가 정말 모르고 어렵다 그러면 여러분들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뭐지요? 요즘은 AI에게 물어봅니다. 제가 어제 어떤 모임에서도 제가 말씀해 드렸습니다. AI 찾아볼 때에 정말로 잘 찾아야 하는데 잘못 찾으면 그것이 당신의 지혜가 되고 지식이 되고 진리가 되어버리면 진짜 진리는 안 들어가게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AI에게 물어보기 전에 혹은 물어봤는데 그 답이 영 이상하고 껄끄럼하다 그러면 저한테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그러라고 있는 게 종입니다. 종을 멀리 해봐야 좋을 게 없어요. 가까이 하셔야 돼요. 가까이 할수록 좋습니다. 그렇다고 맘먹으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여하튼 간에 주님의 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정말로 무엇이든지 한번 가까이 하고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한 의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죠? 영적 수용성에 대한 주님 점검을 요청했고, 두 번째는 진리의 소중함에 대한 그리고 또 책임 이게 따른다라고 분명히 말씀했고, 세 번째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것은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그런 말씀이었다라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진리를 듣고도 무반응으로 있는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의 두 그룹을 나눠서 장례식과 또 결혼식을 모델로 삼아서 비유합니다. 서로 화합하고 노는데 한쪽은 춤을 추는데 한쪽이 반응하지 않으면 얼마나 썰렁하겠어요. 한쪽은 우는데 가슴 치면서 울고 있는데 같이 울어줘야 되는 그 슬픈 그 상황에 아무 반응이 없다면 어떡하겠냐고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 반응이 없다. 정말 심각한 하나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우리가 정말로 접을 것은 접고 버릴 것은 버리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도 했습니다. 좋은 밭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등불, 등경 위에 있는 등불이 되라. 물론 불이 밝게 빛난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이 등불은 바로 복음이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삶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 등불을 보고 나도 저런 등불이 되고 싶다. 모범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말입니다.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는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어떤 헤아림으로 오느냐에 따라서 하느냐에 따라서 오는 것도 그와 같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없는 자가 빼앗기는 것은 바로 기회입니다. 구원받을 기회마저 놓쳐버리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아시아의 7 교회에 대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것들, 그것들을 다 버리고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제 잠시 결단하면서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점검하시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진리, 복음의 진리에 대하여 내 마음밭이 어떤 밭이고 내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살피고 원한 것이 있다면 잘라내버리고 뽑아버리고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는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 듣고 그 의미를 파악해야만 한다라는 주님의 그 요청으로 우리가 듣습니다.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주님의 그 헤아림으로 우리가 또한 헤아림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주께서 아시오니 내 마음밭이 혹여 좋은 밭이 아니라 가시와 돌로 가득 차 있다면 내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버릴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진리의 소중함을 비유로 말씀하셨고 반응에 대해서도 비유로 말씀하셨으니 이후로는 진리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 찬양을 부를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감화감동되어 더욱더 열심히 찬양하며 귀 기울여 말씀을 듣고 그렇게 실천하고 나가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